안녕하세요. 엄청 덥습니다. 원래 더울 때긴 하죠, 지금이. 근데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더우면 좀 많이 꺾일 거라고 합니다. 말복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때와 시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좀 전에 이제 같이 불렀는데요. 특히 이제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송가 가사에 오늘 드릴 말씀이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에서 모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종말론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오늘보다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은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때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이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예요. 그냥 크게 봐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시간 또는 그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한 비밀에 붙인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것은 비밀에 비춰졌지만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징조. 일테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10달쯤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많이 불러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모도 알 수 있고 주변의 가족들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분 후에 나올지는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가 충분히 불러왔고 산딸이 됐고 또 만약에 양수가 터졌다면 그야말로 이제 임박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공중재림.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확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렇게 도둑같이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공중 재림한 때하고 지상 재림에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는 수많은 카메라들, 각국의 기자들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서 포진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광경이, 우리 눈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경이 아마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시간차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시는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도둑같이 갑자기 도둑의 그 생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예고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고된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에는 총기를 안 산다든지 그 뭐라 그러죠?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주로 미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총기가 허락되니까. 그런데 근래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원한 관계도 없이 마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지만 요새는 뭐 선생님을 능멸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부모님도 죽이거나 또는 자식을 죽여서 왜 또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뭐 냉장고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일들도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입에 발렸어요. 아, 말세다. 뉴스를 들으면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뭘 자랑하겠어요? 자기 잘난 것과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것도 역시 내가 잘난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잘난 거죠. 비방하고. 요즘은 권위라는 게 없어졌어요. 국가에 대한 권위, 뭐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부모 말씀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정이 점점 없어지고, 화가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그래서 뒤에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조급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돼 있어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전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우리가 어디 이력서 쓰거나 뭐 할 때 보면은 종교 하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경건의 능력,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서 내가 정말 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 아주 악해지고 죄가 차고 넘치고, 노아의 때도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못지않게 죄가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찢으신 다음에 각각 멸망시키셨죠. 북쪽 이스라엘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각각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그 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왔지만 AD 70년에 성전이 다 부서지고 다시 또 전 세계에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칼과 죽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곳에, 성경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고토, 즉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가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7장,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거나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은 미래에 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스라엘과 어떤 민족 또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들이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끔 정세,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죠.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의회 이 뒤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어떤 압력을 넣냐면은 나중에 있을 전쟁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을 숨통을 조여가지고 쳐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겠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계속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이용해서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견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견제하는 것이 지금 매우 심해요. 그것은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우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강국이 되는 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는 이 말씀을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 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사건, 이 비유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독립과 강국이 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희화, 거짓말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이어도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예전에 쓰여진 책들 있잖아요. 요즘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이렇게 덮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독립과 관련된 비유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영토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지금도 몰려들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때와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이제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토릭,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가 믿는 부처님이나 또 모식이나 결국은 쭉 올라가면 진리는 하나라고 한다면 위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단들 내세울 만한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뭐라고 그랬죠? 징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보면 미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뭐를 미혹되지 말라 하냐면은 말세가 왔다라고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교하는 일. 배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또한 믿어, 이것은 배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보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다른 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면 바로 출산이 임한 것처럼 짐작하라는 거죠. 그러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예요. 뭐에 대적하겠어요? 이것은 마귀의 화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을 해요. 그는 누구냐면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게 엄청 많죠. 우리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이니까. 결국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가 자기 위를, 자기 자리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적 그리스도가 그 위에,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네,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은 어디 있냐면은 천국에 있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중에서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다수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AD 70년에 폭파가 아니죠. 불질러버린, 이것은 꼭 머리에서 여기서 지워버리세요. 폭파가 아니라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수시로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될 거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기보다 이제 나중이죠. 공중에 오시는 시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는 시기보다는 3년 반 뒤라고 볼 수 있고, 이 땅에 재림하는 시기보다는 3년 반 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라고 이 땅에서 가장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친밀한 관계,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유대인과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쟁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다 도망가라는 거죠. 도시에 있으면 금방 잡히잖아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배교의 징조는 지금 전 세계 도처에 다 보여요. 인터넷만 살짝 검색해봐도 이 배교의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고유명사처럼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이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다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다 사라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2000년 전에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고 있는 자, 성령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가 옮겨져 버리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7년 환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 땅에서 7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던 그 적그리스도를 여기 이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죽겠죠. 하지만 그가 죽지 않는 존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 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라고 돼 있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는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시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모든 능력과 이 땅에서 자꾸 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탄의 활동에 따른 능력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능력을 보여줘요. 표적도 보여주고 거짓 기적. 왜 거짓 기적이냐 하면은 그 기적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의 거짓 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가짜라고 보면 되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은 불의의 속임으로 속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누구?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누구는 병이 났어, 누구는 땅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공중에 부양한다 그러나요?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혹하지 말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에 혹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 거짓 역사, 사람을 속이는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먹어라,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것이 미혹의 역사예요. 이 땅에서도 수많은 미혹의 역사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네가 수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에 우리가 부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그 불의의 활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강제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도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롭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항상 그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학교 가는 문제, 무슨 공부하는 문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가 책임질 문제고 그 앞에 네가 선택할 문제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그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기에 그 책임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지는지,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리워지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섯 번째는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면은 7년 동안의 언약을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세력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거예요. 정치 세력도 다 묶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 경제 세력도 다 하나로 묶어서 모든 것 위에 우뚝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도 뛰어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존경을 표하고 싶은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평화조약을 맺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의 절반, 3년 반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초단위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전하지 못한,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야지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한 명이라도 잡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뒤의 사건들은 우리가 공중에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가장 사람들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것들이 때와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조약을 맺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양수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휴대폰.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있잖아요. 아마존의 밀림에서 그 팬티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도 요거가 거의 다 공급이 됐대요. 네. 이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예전에는 선교사가 다 갔어야 되잖아요.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기고, 그래서 모든 땅 모든 곳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다 전해졌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1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때와 시기가 요것을 보고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 없어요.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가 오면은, 여기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감람산이, 올리브산이 찢어져 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생겨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스가랴 14장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고,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보고 도시 사람 사는 촌락에 있지 말고 잡히면 죽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올라갔었던 성도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감람산에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것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용,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요것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년 동안에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그때는 남북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들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에게 이르러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못 피하냐면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왜 멸망이라고 말하냐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마구 살면 내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런데 막 살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더니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고 가족의 일에도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바람직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다른 가족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맥이 통하죠. 사람들이 악해지고 이 땅에 죄가 가득 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희롱하는,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희롱하겠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그걸 믿냐 바보들아. 이 땅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오래전부터, 그리고 너네들은 자꾸 이 땅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19세기 중반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중후반에 진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우리가 믿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물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지층이 층층층이 생기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들이 생기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중후반부에 되면서 진화론과 동일과정설, 이 땅의 이 지층은 옛날부터 한 층 한 층이 생기는데 아주 작은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수만 년, 그래서 이 엄청나게 몇백 미터 몇천 미터의 지층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이 쌓이는 데에는 45억 년이 걸렸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수도, 노아의 홍수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처음부터 그냥 있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죠. 예. 그래서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리고 이 땅에 불로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들이 쌓여 있어요. 이것도 역시 때와 시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사를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뭐 차도 빠르지만 비행기도 엄청나게 빠르고 로켓도 있고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는 시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아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보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예전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책을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부자가 책을 보관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보다도 더 큰 도서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하나면 우리의 지식이 보장이 되죠. 찾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를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이 세상이 제약이 관역 꽉 차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벌써 독립하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58, 68, 78, 88, 98, 2008, 2018, 75년. 75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오실 때는 우리 아까 180장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재림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의로하라. 이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는 지속돼요.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7년 환란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골에 땅 사놓고 굴 파놓고 농사 짓고 도망 다니면서 살려고 체력 훈련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훈련 안 해도 되고 땅 안 사놔도 되고 농사 지을 줄 몰라도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 않고 샘 파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샘물을 주셔서 다 살려주셨어요. 그거 준비하시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가 비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보면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은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교회가 드디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비밀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널리 알려진 공개된 상식이죠.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할 거고 이미 돌아가신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우리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아가신 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우리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겠죠. 하지만 시간차를 본다면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자로 표현해서 휴거라고 말을 해요. 휴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에 나와 있고 휴거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나와 있어요.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끌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가 이 먹이를 확 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체를 확 데려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더 이상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3단계라는 표현을 할 때 세 번째 단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죠. 너 우리 아버지만 오면 넌 끝나.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조폭이에요. 그런데 저놈이 나를 자꾸 패. 그러면은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우리 아버지만 오면 지금 출장 갔는데 너 끝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돼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완성되고 충족되고 만족되는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잘 진 것 같아요. 극락. 네.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는 최고의 상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이 7년 동안에 이것을 말했는데요. 7년 환란. 이 시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일회가 남아 있잖아요. 7년이.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회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단련하고 유대인들을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모으는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 시대예요. 다니엘은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알 수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은 여기 69일회와 한 일회죠. 그리고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아까 말한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창조가 있고 홍수가 있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 전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다윗 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요것이 71회 중에 69일회가 여기까지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건과 요 사건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 사건. 성령이 이 땅에 오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얼만큼인지 몰라요. 언제 끝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기 7년이 있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 일회예요. 다니엘이 말한 한 일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왕국으로 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또는 모든 성도를 위한 왕국이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인공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예.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그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나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두 민족,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해서 다시 한번 그야말로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멋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희말이 없는 전쟁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그러들어 버리는, 싹 죽어버리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총칼 가지고 막 왔다 갔다가 이렇게
일진일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한 번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전쟁인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옮겨지는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은 사라져요. 예.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했고 지금도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200년 산다고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100년, 200년 만에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우리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이미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계가 유행했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5분 전이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1분 전이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성급한 건지 아니면 진실인지 몰라도 1초 전이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징조들을 살펴봤거든요. 그것이 이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징조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루도 게을리지 하지 않고 늘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